할렐루야. 오늘 목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세력의 핍박과 환란, 이것을 잘 견뎌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 내면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왜 이 말을 꼭 집어가지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는데 또 내부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로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겠죠. 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악독은 악한 마음을 딱 가집니다. 저 사람 내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진짜 기분 나쁜데 하는 이렇게 독한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 기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너 진짜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아 그런 이제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가가지고는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참 꼴보기 싫은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외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잘 되는 게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쟤가 왜 저래 잘 되지? 쟤가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를 하죠. 그 사람이 뭐 저런 것 같지만 그 뒤에 뭐 실제로는 이런 것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방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뭐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앞에서는 정말 아주 우아하게 은혜스럽게 다 말을 하는데 뒤에는 그 감추어져 있는 그 뒷담화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안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진실함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진실함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꼭 이 거짓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죠. 진실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이 불러오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진실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다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니까 뭐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최고의 방식은 뭐 밖에서 막 이렇게 그 핍박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결속력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하면 그냥 가만히 둬도 자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이제 갈등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뭐 일제가 우리한테 심어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모이면 모래알이다. 그래가지고 뭐 섞일 수 없다 이런 게 뭐 일제가 심어준 민족성이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나나 이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유대인은 더 그렇고, 공동체 안에 한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서로 잘 세워가지고 어찌하든지 잘 정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잘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어, 오면은 잘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데 좀 약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한데, 여하튼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이 쉬워져 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겠죠. 그냥 잘하고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거 보면 너희가 작은 교회로 돼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과 또그 사랑 이런 것들이 온 마게도니아에 다 퍼졌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은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처음에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누가 높냐고 싸우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지가 않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첫 세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막 지나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런 교회에서는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갈등,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사역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편안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역과 사명을 하면서 정진하면서 막 달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도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운이 되게 만들고 마음이 어둡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이런 비방이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텐데,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베드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자라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은 영적인 신령한 젖이니까 말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달고 귀한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지요. 물론 말씀을 읽을 때도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젖을 사모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참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또 하는 아침 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생명줄이 되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만난 꼴이 되어서 이 양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는 절박한 심령, 간절한 심령이 있으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편 43편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사모가 같은 그 히브리 헬라어 같은 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슴들이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가면 거기에 딱 악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악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얼룩말은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기에 보면 앞에 그 악어가 막 그 등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악어 눈만 딱 내놓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그 악어가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이는데도 그냥 우르무리가 내려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얼룩말 중에 한 마리는 꼭 잡혀 먹힙니다.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그 물을 사모하는 거죠. 그 물이 너무나 갈급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메말라 있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성령의 기름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피스톤이 막 작동할 때 그 엔진 오일이 없으면 막 부딪히는 마찰 열 때문에 막 오버히트가 되는 것이죠. 오버히트가 된다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 열린다는 이 말이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뭐 뚜껑 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뭐 뚜껑이 열려가지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을 내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넘어가기. 그래서 우리 보고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은 맛보았으면 이게 if가 돼가지고 맛보았으면 if you tasted the kindness of God, 뭐 이런 게 되겠죠. 영어로 보면. 이 if가 아니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일어나는데, if가 아니고, 이 원래 헬라어는 since입니다. since. 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가 그리하였으니, 은혜를 맛보았으니, 너가 옛날에 첫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감동을 받고, 너희가 은혜를 알잖아. 너희가 경험해 봤잖아. 그런데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았으면, 혹시 맛보았으면 그런 가정이 아니고, 맛보았으니까, 옛날에는 은혜 맛보았을 때 그 기쁨을 알잖아. 그런데 왜 너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찾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죠.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너 기뻐가지고 뛰고 날뛰고 하던 거 그거 너 다 알잖아. 그런데 왜 그 기쁨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맛보아 아, 은혜를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입어야 이런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또 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새찬빛 교회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그 다음에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여서 하나님께 택하신 이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이런 기만하거나 또
그 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이 비방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너희가 거기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교회가 뭐 시끄럽고 이러면은, 에이고, 교회가 그렇네. 내가 참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내가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악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거룩한 신령한 공동체, 신령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택하신 중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앞에 에봇에 보면 앞에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죠. 세 개씩 네 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황보석, 녹보석, 뭐 온갖 보석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지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대신 속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어 믿는 사람에서 불러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그들의 아픔을 붙잡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제목 있는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시찬비 교회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하셨죠. 내가 이름을 안 불러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여하튼 이 우리가 세 분, 그 어제 지난주에 두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이름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젖을 막 먹고 강건해졌으면 그냥 편안하다고 이제 누워 자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 병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고 건강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도 보니까 기이한 빛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것,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를 하면 자랑할 것이 더 많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간증을 부어주셔가지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욱더
공급하게 주시는데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에 악독과 시기와 또 분쟁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공동체로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새참빛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어두움과 침침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젖을 이 먹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더 많은 간증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수